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평생토록 해야 되고, 좋은 일 있어도 아멘 할렐루야, 서운한 일 있어도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할 적에는 서운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서운한 것을 통해서 반드시 결과에 가서는 좋은 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믿고 아멘 할렐루야. 겨울철에도 아멘 할렐루야, 봄에도 가을에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좋은 일을 만나도 어떤 믿음 좋으신 분이요 복권을 당첨했대요. 복권 당첨돼 가지고서는 깜짝 놀라 가지고서는 기절해 가지고는 벌렁 넘어졌대요. 그런 복권 별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은 별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은 맨 다 금덩어리인데 뭐 그까지 그 금덩어리 별거 아니에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해가 안 되어도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 되어도 아멘 할렐루야. 병원에 들어가도 아멘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안 되어도 할렐루야. 또 되어도 할렐루야. 또 세 가지예요. 기도 응답은. 그건 안 된다. 그 아멘. 좀 기다려라. 그래도 아멘.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하여튼 동전 한 입이라도 은행에다 자꾸 저금해 놓으면은 그것이 쌓이고 쌓이지고, 저런 마트 같은 데 가서 카드 넣으면 뭐 포인트 마일리 쌓이잖아요. 그거 얼마 안 돼요. 뭐 1원, 2원, 10원 쌓이는데 쌓이고 쌓이면은 연말쯤 가면 그것도 제법 되더라고요. 그렇게 참 재미있어요.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셨지요. 바늘 구멍으로 무슨 바람이 들어와요? 황수 바람이 들어온대요. 그 다음에는 쥐구멍인지 개미구멍으로 방주가 터진대요. 그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한 열흘 전에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삼부 아파트가 한 30년 됐잖아요. 그런데 물이 새는 거예요. 우리 집은 괜찮은데 밑에 집에 물 샌다고 밤 10시쯤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술자를 불러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계량기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안 새요. 그래서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조사해봤더니 계량기가 조금씩 돌아가요. 그래서 조사해봤더니만 새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들려요. 바람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새느냐. 이거에 따라서 큰 작업이 크고 작잖아요. 이거 걱정이 방바닥에서 새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찾으면 다행히 현관 앞에서 조그마한 정말 바늘구멍만한 데에서 바람이 씩 나오고 또 물이 씩 새고 바람을 넣어보니까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계량기도 안 돌아가요. 그런데 바람을 씩 넣으니까 이렇게 씩 나온다는 말이에요. 다행히 문 앞에서 작게 발견했으니까는 한 100여만 원 들었어요. 이틀 사이에 100만 원 나가니까는 얼마나 기분이 그렇잖아요. 속상하다는 말이에요. 30년 전에 건축하는 사람이 할 적에 담배불을 떨어뜨렸거나 뭘 조금 많은 구멍이 이게 모르고 한 거죠. 30년 동안 새고 딱 우리가 걸린 거예요. 참 이거 어디 하소연할 길이 없는 거예요. 100여만 원 날라갔지요. 이거 짱나거든 기분이.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에 느끼기를 작은 실수라도 모이면 나중에 큰 것이 터져. 그것만 해도 다행이야. 근데 작은 기도라도 모이면은 나중에 큰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이거 뭐 하나님 보실 적에는 우리가 볼 때 조금만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건 또 뭐예요 그거. 그렇지만 예수님 받으시니까 5,000명이 먹고 남았잖아요. 이 작은 습관,
작은 실수, 그것이 나중에 하면, 아니,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루 하수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단어 하나 외우면 1년이면 몇 단어예요? 2년이면 몇 단어예요? 3년이 얼마예요? 이렇게만 하면요, 영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영어 단어 하나를 못 외울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서, 요 작은 거 하나, 요것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은 실수를 해도, 좋은 일을 만나도, 뭘 깨달아도,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깨달음을 찾는 것이 이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계속 가야 돼요. 솔로몬의 성전이 부럽지만은 다윗 성전에 찢어진 장막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이거 억지로 하는 말 같지는 몰라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지 아니했더라면 실패 안 해요.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은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해석이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금년은 뭐 말띠? 여러분 다 너무 그냥 그렇구나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지. 나는 무슨 띠 그 조금 맞긴 맞지만 너무 거기에 치우치면은 그 샤머니즘 미신이 될 수 있어요. 그저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좀 맞긴 맞는가 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닭띠라고 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뭐 닭띠를 좋아한다고. 조금 맞긴 맞지만 그건 습관입니다. 그저 그런 넘어가지. 거기 너무 매이면은 그 미신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금년은 병오년이라고 해서 붉은 말띠, 용기, 발효, 승리 멋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붉은 말은 성경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붉은 말은 사탄, 마귀, 귀신 이것들을 말합니다. 언제부턴가는 공산주의를 빨강이라고 그랬어요. 빨강은 예수님의 피, 십자가, 생명, 보혈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공산주의를 빨갱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세계 지도를 봐도 공산주의 나라는 빨간색으로 칠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별, 달, 지구를 움직이시지만 그러나 바닷속에 작은 새우 한 마리, 골반 속에 있는 작은 벌럭지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믿고서는 나에게 좋아도 어려워도 쉬워도 하나님이 결과에 와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누구를 대통령 세우시고 누구를 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서 우리는 속마음으로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좋은 일이 있겠지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다고 운명에 맡기고 될 대로 되라 하고서 눈 감고 운전하면은 사고 나요. 우리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은 하루에 7번씩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최소한도 길든지 짧든지 간에 여러분이 주기도문이 길어요, 짧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도가 길가요, 짧은가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짧지만은 내용은 굉장히 길고 깁니다. 주기도문 짧지요. 그러나 주기도문이 얼마나 길고 길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 시간, 기도가 제목들이 많지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은 참 그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신앙생활의 연륜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기도의 제목이 다를 수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뭐 그러지요. 1등, 100점, 용돈 그러지만 그런 어른들은 아니거든요. 직업, 생활, 안정. 더 어른 되면 최소한도 나이 40 넘으면은 그래 맞아. 그래도 나라와 민족이 나라가 잘 되어야 교회도 가정도 직장 있는 것이지. 이게 나이와 수준에 따라서 기도의 제목이 차원이 있습니다. 다 기도의 제목이 좋아요. 딱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야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다.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뭘 얘기하시겠어요? 다 각자가
다 그 기도 제목이 다 좋습니다. 다 맞아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소원이고 비전이고 꿈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최소한도 하루이면은 주기도문은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 이상은 외우셔야 됩니다. 아니 다 주기도문 틀리게 외워도 못 다 외워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잠깐 동안이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어디가 하늘이에요? 골방도 하늘입니다. 비행기 거기도 하늘입니다. 바닷속도 하늘입니다. 이불 속도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우리 공동체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앞에 무슨 말을 못합니까? 더군다나 보이는 아버지 앞에는 말을 하기도 어렵지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앞에 무슨 말을 못해요. 부부간이라도 비밀을 지키지만은 친구끼리는 숨김없이 다 말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앞에 뭐든지 문법이 맞든 틀리든 우리 앞뒤 맞든 아니든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주기도면 거기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나라와 민족 다 이 주기도문처럼 굉장히 길어요. 생각하면 하루 종일 그 뜻을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 것이 주기도문이지만 짧은 것이 주기도문이고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 밀어주신 대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기도란 말입니다. 그 때문에 주기도문은 그저 외우는 것도 좋고 글씨로 쓰는 것도 좋고 영어 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외우면 좋고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영어를 기도하면 더 잘 들으신다고 영어 공부 잘 하라고 하는 농담이지요. 어쨌든지 간에 주기도문은 다양하게 뭐라고 기도를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주기도문 외우시는 거예요. 자꾸 시험이 들어오거든. 그러면 다 몰라. 우리 성경 얼마나 압니까? 신학 박사로 권위 있을지라도 모르는 것이 더 많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많이 알거든.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몰라. 사도신경은 액면 그대로 믿어버려. 그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멘 나와야 되지요. 이렇게 시편은 단순한 시로 끝나지 않고 나의 시. 오늘 아침에 김준홍 목사님이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이 있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대요. 그 다음에 니가복음이 있대요. 니가복음. 니가복음이 뭔가? 내가복음이 또 있대요. 내가복음이 있고 니가복음이 있대요. 이게 뭔가? 내가 복음은 내 고집대로 믿는 게 내 고집대로 믿는 것이 내가 복음이래요. 우리는 내 고집대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믿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슨 복음이 됐지요? 네가 복음은 너만 잘났냐? 자기 고집하면 그게 네가 복음이래요. 재밌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는 무슨 복음? 내가 복음, 네가 복음. 내가 복음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복음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한 그 말씀,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주장하면 안 돼요. 네 가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복음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복음을 성경 이상으로 고집부리면 안 된다. 네가 복음? 저만 잘냈다고. 저만 믿음 좋다고 그러면 참 재밌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시편은 내 기도,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이 시편에 써 있어요. 찬송가도 그래요. 옛날에 합동 찬송가, 무국 찬송가, 개편 찬송가, 새 찬송가 나오다가 지금은 통합하잖아요. 찬송가는 반드시 내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찬송, 그거 내 찬송가예요. 내 거야. 왜 네가 불러? 같이 불러. 이런 그 찬송가는 내 찬송가. 물론 공동으로 부르는 것이지요. 여기 보세요. 146편 오면 1절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같은 말인데 바꿔서 자꾸 이렇게
같은 말인데 이렇게 바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의미를 자꾸 강조할 때요. 어떤 고등학생이 재밌는 얘기 했어요. 아이고,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은 국어 문법도 모른다고 그래.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그게 뭐야? 한 말인데도 자꾸 바라고 원하고 구하고 같은 말 원합니다 하면 다 되는 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바라고 문법도 모른다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해서 더 강조할 때에 평생이나 생전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을 강조할 때에 또 쓰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이 누구냐? 귀한 사람이죠. 글자 그대로. 귀인들이 누구냐? 높은 사람들이죠. 실력 있는 사람들이지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지요. 힘 있는 사람이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우리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져도 난 안 넘어지는 거. 그 사람이 실수해도 난 실수하지 않는,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 자기 가치성, 자기의 정립을 딱 의지하고 있어야 되지, 그 사람은 의지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넘으니 같이 넘어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서로가 의지하고 도와주고 도움받으며 살지만은 너무 어떤 사람한테 치우쳐서 그 사람 넘으니 같이 넘어지는, 그렇게 하지 조심하라 얘기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 이상 못 가고, 권세가 아무리 너무 커도 10년 못 가고,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3, 4대까지 내려가지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4절 말씀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사람의 목숨이 참 얼마나 질기고 끊기고 오래갑니까? 그러나 영혼이 떠나면은 유대 나라 같은 경우는 죽으면 그날 24시간 안에 장례칠인데요. 그러니 사람이 영혼이 떠나버리면은 이거 얼마나 참 허무해요. 참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떠나가는 것이지요. 얼마나 허무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은 이 헤롯 왕이, 헤롯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이 뭉치고 단합하고 교회에 숫자가 많으니까 하나의 세력이 생겼다고 싶거든요. 정치인들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고 뭉치고 단합하고 힘이 생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구나. 이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교회 폐쇄하고 요즘 말로 종교 탄압을 해야 되지, 기독교를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가 당했구나.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갖다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고, 헤롯이 하는 말이 신의 소리다 하고 막 신성화시키는, 왕이나 백성이나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화장실 다니고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세워준 것 뿐이지. 헤롯 왕이 연설하니까는 사람들이 저것은 사람의 소리 아니고 신의 소리다 하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때에 천사가 한번 치니까, 하나님이 천사지요. 치니까는 그 사람이 벌레가 와서 헤롯 왕을 다 뜯어먹었어요. 죽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이고 이것이 인간의 그 목숨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2월 마지막 주간 107년 전 3일 기미 3일 운동이지요. 우리 그때는 107년 됐으니까 그때 우리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까 교인들이 똘똘 뭉치거든. 똘똘 뭉쳐가지고서는 찬송가를 불러도 십자가 건경들 하고서 자유민주주의적인 이런 것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겁났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가르치기를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해라.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우리들을 건드하지 말아라. 하고선 이때 일본 사람들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시킨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지금까지 내려와 가지고서는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선지자가 4명, 12명 그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은 부정, 부편, 정치인들 향해서 공격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책망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쉬운 말로 부패한 정치를 향하여서 사정없이 책망하고 위로하고 축복한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도 바로 암소리 안 했으면 세례 요한 괜찮은데 헤로드 왕이 자꾸 부정부패하니까는 당신 그럼 못 쓴다고 책망했다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일찍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만일 종교 탄압이나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거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교회 폐쇄법이 생긴다면은 교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뭉쳐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 현재의 세계적인 그런 역사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큰 위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자유스러워요. 너무 자유해요. 예배 주일날 예배 나오거나 말거나 기도하거나 말거나 교회에 왔다 갔다 하거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말거나 천주교에서는 다 교적부 떼어주잖아요. 주민등록 이사가면 전입 신고한 것처럼 우리는 장로교회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요. 그 자유가 굉장히 목숨 걸고 자유를 지켜야 되지요. 그러나 잘못된 자유는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유하니까는 남용해가지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면서도 물이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자유를 누리면서도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내 양심대로 사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양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자유가 좋은 것이지만은 잘못된 자유는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5절 보시면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요. 5절 읽었지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정적인 그냥 막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이삭도 아버지 형태로 그냥 복을 받고 순종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요. 장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야곱은 형편없어요.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야곱은 태어나서부터 둘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서운했고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외삼촌을 속이고 야곱의 생활은 온통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총동원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살려면 인간적인 수단 방법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없고 자기가 뭐 하려고 그렇게 고집부리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냥 막 다른 골목에 빠지니까는 그렇게 해서 아이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딱 그러니까 야곱아 이놈아 왜 네 맘대로 살라고 그래. 나를 붙여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나한테 문제 왔는데 너는 세상을 다 가다가 마지막에 안 되니까 나한테 오는구나. 이놈아 이게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 이 야곱이 그전에는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었다가 재산 뺏기지요. 속아서 결혼했지요. 아들, 딸을 다 흩어지지요. 또 요셉도 애굽으로 없어져 버렸지요. 애굽에 가야 되지. 야곱은 세상적인 소망이 많았지만 그것이 다 꺼지니까는 하나님은 붙들고 마지막에 진다고지 이 녀석아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 세상의 소망을 다 두었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소망 가져야 돼요. 우리 부자 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모든 소망은 같대. 나는 이 소망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망이라고 하고 희망은 내가 가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희망이라는 말은 없어요. 한글 성경에 소망이 있지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다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그때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도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모든 소망을 갖긴 갖지만은 하나님 자신에게 더 큰 소망을 갖고 나머지는 그 다음의 소망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소식을 듣지요. 자살했대. 그리고 자살했대. 왜 자살했을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뭐가 안 돼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극단적인 살인한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공부 잘하지, 돈 많지, 환경 좋지 다 살았는데 95점 맞은 아이가 평상시 시험 보다가 94점 맞았다고 낙심하고 자살한다 하면 이거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뭐라 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요?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말, 이 말을 바꾸면은 너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마, 다른 사람 낙심케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 뜻은 근본적으로 가면은 너 죽지 마, 너 자살하지 마, 너 낙심하지 마, 너 포기하지 마, 나쁜 생각하지 마,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 말도 조심해, 어느 행동 하지 마.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 깊기 때문에 다 설명이 참 못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너 절대로 실망, 낙심, 포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해방 전쟁을 위해서 4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했을 적에 4년 만에 남북 전쟁이 끝나고 이제 남북 전쟁이 이제 끝났을 적에 사람들이 그 대학교에서 교수도 떠나고 학생도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호흡벌판에 대학교 건물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교수도 떠나고 학생도 떠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 9시만 되면 학교에서 덩그렁 학교 9시 수업 시작에 종이 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건물도 허물어졌고 교수도 없고 학생도 없는데 무슨 시작하는 종이 울리는가. 덩그렁 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렇게 종소리 들리기를 7년 했대요. 그런데 그 종소리를 들은 순간 학생들이 하나둘 오고 교수가 하나둘 오고 다들 모여서는 7년 만에 완전히 정상적인 학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학교가. 동네 사람들이 비웃었을지라도 끝까지.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종을 쳤는데 마지막에 묻기를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포기하셨으면 나도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았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우리 다 소망이잖아요. 살아있는 소망, 성경에 있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포기하셨으면 나도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고 7년 동안 덩그렁 멋있지요? 다 같이 시작. 덩그렁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기독교의 정신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말 하다가 말이 맥히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맥히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좀 답답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시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 그거 다 되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찬송이 나온다. 믿음이 있으면 찬송이 나온다. 믿음 불신자들 찬송가 듣기 좋다고 하면서 또 안 불러요. 믿음이 있으면 찬송이 나온다. 믿음이 있으면 찬송이 나온다.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찬송이다.
마귀를 이기려면 찬송이다. 그저 찬송을 그저 막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를 모르면 그냥 아멘이라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주시는 것이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도 찬송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찬송가 반문을지라도 한두 마디는 알잖아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10절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온아 땅 이름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야 아무개야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다스리신다. 내 하나님은 대대로 다스린다, 통치한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대대로 너와 내 후손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러니 너는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을 꼭 찾으세요. 야곱이가 어떤 사람인가?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성경 가운데쯤에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서 41장 1017페이지나 14페이지 이사야서 41장 8절 이사야서 41장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사수나. 그 다음에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해야지. 이거 야곱이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나한테 하는 말씀이거든요. 또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작. 아멘. 그 다음에 또 할렐루야까지 나와야 되지요. 그 다음에는 야곱이가 어떤 사람인가? 41장 15절로 내려가서 야곱이가 어떤 사람인가? 15절 찾으셨어요?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11절 그 다음에는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게. 그런데 어떠냐면은 이 야곱이가 뭐와 같으냐면 버러지와 같다 그랬습니다. 버러지 같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대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실 적에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니까 문제없이 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자, 몇 절이에요? 옳지, 여기 14절에 나왔네. 14절 시작. 이사야서 41장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어떤 데 보면은 지렁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은 지렁이 같고 어떤 데는 버러지라고. 자,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니라. 자, 지렁이 벌러리 같은 야곱이에요. 벌레 같은 야곱. 지렁이 벌레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15절에는 걱정하지 마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만든다.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벌레만 또 못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사용하시니까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뭐요? 전도의 열매를 주신다. 그 다음에 43장 한 장 뒤로 넘겨서 자 43장 1절만 시작. 야곱아 버러지야 버러지야 지렁이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한 사람이에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 지렁이 버러지 아니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준 선물이 귀중합니까? 그 사람이 귀중합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주었어요. 그 선물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중요합니까? 선물도 좀 좋은 거 주면 좋지. 선물을 보고서 그걸 알겠지만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준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줬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것이 좋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한테 아프게도 해주시고 어떤 데 물질도 뺏어가게 해주시고 실패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너 아만 까불러 너 지렁이야. 꼼짝 말어. 꼼짝 말어. 아이고 나는 지렁이입니다. 지렁이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붙들어야지. 하나님께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선물을 매달리기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붙잡으면은 선물은 거둬주신다. 선물은 뭐예요? 공짜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복이 있도다. 아무리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반드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서의 수확을 주신다. 야곱의 하나님은 시작. 야곱의 하나님은 아이고 나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시작.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 다음에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